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 이 시기를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그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 50일 동안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이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이 기쁨의 50일은 단지 종교적 묵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지식을 통해 살아갑니다. 보고 배운 것, 들은 이야기, 이론과 정보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경험해 봐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글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사랑을 통해 내 인생으로 들어올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용서는 교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처 속에서도 그래도 용서하겠다라는 대단한 용기가 그 속에서 생겨날 때 진정한 용서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우리가 글이나 아니면 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또 교리에 의한 대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 안에서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종교적 교리나 상징이 아닙니다. 무덤이 실제로 열렸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며 동시에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숨 쉬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멈춰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인물인 도마는 이 질문 앞에 어쩌면 가장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흔히 의심 많은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을 통해 도마를 믿음 없는 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마의 이 말은 단순한 불신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연한 종교적 신념이 아닌 확신할 수 있는 실체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진짜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도마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도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상황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연속될 때, 말씀이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도 도마처럼 속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믿음 없는 자의 반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신앙적 몸부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하나님, 이거 번역된 제목인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에서 그는 의심에 빠진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신앙에 무감각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필립 얀시는 목회적인 사역을 하며 여러 성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앙의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 고통 속에서 의심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깊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신앙에 무관심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한 젊은이의 예를 듭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예배를 참석했고 성경 지식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교리적으로도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신앙은 깨달음 없는 습관이 되었고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형식이 되었으며 기도는 의례적인 멘트로 변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저 텍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그의 신앙에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위로도 도전도 기쁨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도 내지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관심을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관심이야말로 신앙을 조용히 질식시키는 가장 은밀한 죽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심한다는 건 아직 알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도 반응도 없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자 신앙의 죽음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존재와의 관계이기에 감정과 갈망과 대화와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실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감동도 기대도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 있거나 영이 아니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잠들었거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고 착각한 채 무관심의 늪 속에서 계속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고 정직하게 주님을 만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부활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라는 것에 관심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점도 질문도 없이 무관심과 습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도마는 적어도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갈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서 묻고 계십니다. 나를 갈망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정직한 갈망에 대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가 내가 그분의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지 여드레 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하냐 그렇게 인사를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먼저 아무 말 없이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며 가졌던 까다로운 조건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심 너머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진심을 보시고
기꺼이 주님의 상처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손과 옆구리를 그대로 내어주신 주님은 도마에 의심하던 그 연약함조차도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확신이 부족한 자를 책망하시기보다 부활을 직접 만지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다가서시는 주님 앞에 선 도마는 어땠겠습니까? 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 자신의 의심보다 훨씬 크고 실제적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과 의심, 조건적인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도마는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이미 러시아 사회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풍족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작품들로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대문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톨스토이는 젊은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톨스토이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여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오히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애써야 하는가? 어차피 언젠가 죽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그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었고 모든 활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밧줄과 총을 치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무를 볼 때마다 목을 메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산책할 때마다 총을 들 때마다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이렇게 그는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 즉 삶이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톨스토이는 자신이 평소에 무시하던 이 농민들, 그저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잡한 철학을 알지도 못했고 고상한 사상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평화롭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들의 삶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일하고 기도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기쁨이 있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지식이나 논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해 발견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를 깨닫자 그의 마음에는 다시 신앙의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톨스토이는 더 이상 명예를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허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처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철학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분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신앙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할 오직 유일한 이유이며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있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사상이나 논리나 감정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그 실제를 경험한 신앙, 삶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며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의심 뒤에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의 갈망을 아셨기에 도마의 의심과 무례함마저 품으시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과 불안과 갈급함을 품으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회의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이렇게 외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주님을 확신했기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며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보여주시며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게 확신을 주옵소서. 제 믿음이 흔들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그저 단순한 느낌과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에 주님을 볼 수 없고 당장 우리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도마를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이며 축복입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그저 낙관적인 태도나 아니면 막연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때때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상황에 따라 그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현실을 넘어서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입니다. 부활을 만진 믿음이란 2000여 년 전 도마처럼 손으로 만지는 경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지나버린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영국에는 조지 밀러라는 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에서 가끔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특별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그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밀러는 평생에 걸쳐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만 번은 기도한 당일에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이 먹을 음식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지만 앞에 놓인 것은 텅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뮬러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뮬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앉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는 빈 그릇들 앞에 앉은 아이들과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빵을 실은 빵집 주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아원에 빵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빵을 가득히 구워왔습니다. 곧이어서 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 주인이었습니다. 우유를 싣고 가던 마차의 바퀴가 그만 부서졌습니다. 어차피 이 우유를 제 시간에 배달할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차에 가까이에 고아원이 보여 이 우유가 부패하기 전에 이 전부 기부하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고아원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로 아침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한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수천 번도 더 보았습니다.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었고 교리도 아니었으며 머릿속의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며 붙잡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지 밀러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가진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보지 않고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믿음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실제로 누리게 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실제로 이기게 했으며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완성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결말을 모두가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는 세상의 흔들림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상급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나의 믿음은 실제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길 원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인도 선교 길을 걸으며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살아 숨쉬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주일에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증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이 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깊고 안전하며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생각의 어디 한켠에 두었다가 주일이 되었을 때 끄집어내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감정의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실제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도마처럼 부활을 만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함께 구해봅시다. 주님, 제게 확신을 주옵소서. 제 믿음이 흔들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도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부활은 실제이며 우리의 믿음도 살아 움직이는 실제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때로 의심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주님, 우리도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을 만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